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님이 저에게 집안일을 시킵니다. 20대 건강한 청년에게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형광등 하나 제대로 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저에겐 간단한 그 집안일도 어렵게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지니까 안 하고 싶어집니다. 잘하는 일을 시키면 제가 할게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못하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든지 그 일을 안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라든가 뭔가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그 일을 안 하려고 도망을 합니다. 막상 강압적인 부모의 권위 때문에 하게 되면 잘 하지 못하니까 난감해지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꾸지람을 받고 꾸지람을 받으니 또 상처가 되니 또 그 일에 대한 장벽이 생기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난 그거 못해 라고 자격지심이 듭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작은 집안 문제처럼 우리 인생에는 계속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목사가 돼서 교회에 잡다한 일을 하면서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
배워나갑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잘하시는 아버님이 하게 되니까 그걸 아니까 핑계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핑계대고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때 결국은 그 문제를 붙들게 됩니다. 하수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뭘 쑤셔댔더니 뚫렸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막합니다. 마음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해결을 누가 해줬으면, 홍수가 와서 해줬으면, 서집사가 와서 해줬으면, 그런데 일 바쁜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기도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결정을 할 수 있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되고, 하수구트로 하는 전문 기술자를 부르면 됩니다. 물은 자꾸 역류를 하고 또 밑에서는 항의가 오고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건 넘어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저에게 닥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도 수요일 날 전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여러 일을 마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는 하수구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모습이 그려지나요? 그리고 들춰봅니다. 물을 한번 또 내려봅니다. 혹시 우연히 뻥 하고 아닙니다. 여전히 막힙니다. 물은 지금 흐르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분명히 물을 못 쓰게 됩니다. 아니, 주일날 못 쓰게 됩니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사람 부르면 해결되는데 부르면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요구하건 그래 돈 줄게 이러면 좋은데 돈이 그런데 쓸 돈이 없습니다. 있어도 왜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이 문제는 피하는 문제, 남한테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직면을 하니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마트 가서 옛날에 이렇게 뚫었던 뭔가 도구를 찾습니다. 없습니다. 보물마트에 갔습니다. 보물이 많습니다. 뚫는 전문 기계가 거기에 전에 보았던 허접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10m, 15m짜리 도구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600원. 얼마나 기쁜지. 설명서를 읽어봅니다. 아무튼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걷어붙이고 이제 하나하나 달라붙었습니다. 쑤셔댑니다. 해봅니다. 하면서 뭔가 느낌이 옵니다. 결국은 뻥! 하고 뚫어졌습니다. 엄청난 덩어리가 쏟아져 나갔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덩어리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개선장군처럼 나 문제 해결했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뭔 생각까지 하냐면 성도들이여 하수구 막히면 내가 뚫어준다. 왜냐하면 안 해본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제가 겪은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죠. 이거 어떡하지? 나 바쁜데 저 마누라는 알아서 해결하지. 돈이나 줘. 그렇죠? 돈 얼만데? 5만 원 괜찮아. 15만 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이게 우리들이 겪는 문제.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청년회 때 이 문제를 도망가려 하고 핑계대려 하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했던 이 도망치는 나의 삶,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회피하려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때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배웠다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없죠. 제가 주일날 말씀을 이런 예를 들었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여자들은 무조건 전화하죠. 근데 남자들은 꼴에 꼭 본네트를 연다는 거죠. 그리고는 괜히 두들겨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동차를 처음부터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배워야죠. 그 기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해야 기계의 문제를 찾는 사람, 문제를 고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직면하면 이제 그 직면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 문제가 뭔지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알아가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면 되고 요만큼 했더니 뭐가 조금씩 뽀글뽀글 흘러내려갑니다. 뭔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는 더 하나하나를 그려보면서 안에서 이것을 반복을 해보면 이 정도면 됐나? 아니다. 한 김에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거꾸로도 해보자 하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아주 부딪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이 하나하나 뚫어서 이제 3군데 다 틀었는데 물이 깨끗하게 내려가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가 전에 어떤 태도를 했는가, 또 이 문제도 이제 내가 어떤 태도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제가 경험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또는 억울한 핍박을 받건 상처를 받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다. 그 문제 앞에 회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범죄자의 길을 걸어가고 똑같이 그런 엄청난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씨름했던 사람들은 우리 시대 속의 역사 속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접근하는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병사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감히 대적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노예된 상태죠. 그저 주는 밥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냥 부모가 노예니까 나도 노예야. 그 현실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를 원인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날마다 싸우는 사람, 그것도 이기는 군사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봅니다. 앞에 성이 있습니다. 앞에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적. 그렇죠. 전에는 보기만 해도 아이고 저들은 거인이구나. 우린 그 앞에 메뚜기구나. 그게 노예죠. 그래서 덤빌 생각도 못했는데 이젠 가나안에서는 저들과 싸우고 부딪히고 지고 이기고 지면 왜 졌는지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그래서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싸우면서 지금 가나안의 정복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애굽에서는 계속 문제를 피하려 하고
두려움 속에 아예 붙들려 있습니다. 여긴 죄의 노예고 여기는 진리 안에 자유한 상태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속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짓.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노예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빠둥빠둥 사는 인생이 이제 돈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놀고 먹는 게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지금 죄와 싸우고 불의와 거짓에 붙들린 이 세상 속에 그것을 하나하나 깨트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공의를 추구하며 사람을 이루어가며 악과 싸우며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사람이 이 자유한 영혼이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진짜 자유죠.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용기도 없고 그런 자신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상태. 그게 뭐죠? 그게 노예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육의 노예입니다. 욕망의 노예입니다. 육은 이 세상 속에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흙을 먹는 뱀, 사단의 밥입니다. 욕망의 밥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주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육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사는 진리로 사는 그 생명을 그 능력을 주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도망가고 피하고 남의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며 그 문제를 하나하나 부딪히며 배우며 도전하며 거기서 해결해서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제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우리 성도들 하수구 막히면 내가 달려간다고. 웃기는 얘기죠. 한번 뚫어보고 나서. 그걸 해본 사람은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죠. 전 분명히 두려워했고 난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 앞에 서서 피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이건 내 문제야. 이건 내 문제. 저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야 하고 회피하는 저의 비겁한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모두 아멘 해야 될 게 있죠. 문제 있다. 우리 인간은 문제 있는 존재. 그렇죠? 이 문제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문제죠. 저 세상 문제 때문에 나는 문제 없는데 세상이 문제야 라고 이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보편 장애를 갖습니다. 성격 장애죠. 우리 모두 성격 장애입니다. 어릴 때 다 누구 탓이라고요? 형제끼리 막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 부모님 앞에 서서 도대체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아이보다는 누구 탓이라고요? 형 탓이야. 동생. 얘가 먼저 덤볐어. 아니야, 형이 먼저 덤볐어. 혹시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딱 이렇게 다투면 이건 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뱃속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성경대로 진리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누구 탓? 저 여자 탓. 그 여자 탓이라는 그 뒤에는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탓. 내 탓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부모 탓, 조상 탓, 남편 탓, 아내 탓, 애들 탓.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을 도전하고 직면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피하고, 즉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고통을 겪어야 돼요. 문제를 하나하나 이 막힌 걸 뚫으려면, 그렇죠? 내가 고생을 해야 합니다.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막 쑤시다 보니까 손가락이 터졌어요. 아프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가도 치러야 되고 희생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 대신했으면, 내가 안 하면 아버지가 대신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누구라도 할 거야. 우린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고통과 책임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장애죠. 죄는 장애입니다. 아니, 좋은 말로는 심리학적으로는 장애이고, 죄는 바로 우리에게 바른 태도가 아닌 불의, 불법, 어그러진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태도가 있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건 모두가 내 책임이다. 굉장히 책임감 있는 태도네요. 아닙니다. 노이로제입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이 구세주병, 우리 신앙으로는 이게 다 내가 해결해야 돼. 아이가 뭘 잘못해도 그냥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죠. 내 잘못도 있고 아이 잘못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것을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살이가 모든 내 책임인 것처럼 내가 해결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는 그 상태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다 조상 탓이야. 이건 저 애굽의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광야에서 내 안에 있다. 아, 이건 내 문제구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는 지금 40여 년의 광야살이를 준비해 놓습니다. 인생은요, 문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보니까 좀 아나요.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아본 남자가 이런 얘기하기는 참 머리로 하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인들이요, 엄마들이요, 애 하나 낳은 엄마가 내가 애를 하나 낳고 좀 키워보니까 내가 좀 알겠어 그러면 누가 옆에서 코웃음 칠까요? 둘 가진 엄마도 하나만 더 낳아봐 할 텐데 적어도 셋 낳은 엄마들이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넷 낳은 엄마는 옛날 어머님들 우리 처가에 이남오녀 이 정도 되면 하나는 번데기 앞에서 진짜 주름 놓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이제 애 둘 낳고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제가 좀 알겠습니다 하고 어르신 중에 한 분에게 말했더니 그분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둘 낳아갖고 몰라. 넷 이상은 낳아봐야 돼. 옛날 어른들이 그 말 하는데 어느 순간 공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진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기계는 한 3년 기계 갖고 실험하면 좀 기계를 고치는 문제를 알 수가 있죠. 아, 이건 뭐가 고장이구나. 소리만 들어도 아, 이건 어디가 안 좋네 알 수 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문제가 뽀글뽀글하면 저게 왜 그런지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이거 진짜 알아야죠. 마누라 목소리가 이상해. 아, 그러면 저거 뭐 때문에? 이게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소리를 이상하게 하든 얼굴을 째리건 전혀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문제 해결에는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아는 과정이 얼마나 금방 되어지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혼을 냅니다. 응? 빨리 뭐 하라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근데 엄마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자기도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사람은 제일 먼저 오래 참고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문제 자체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문제 세상입니다. 문제 있는 인간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이제 도망치고 남의 탓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우리를 이제 따라오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너희는 그저 나만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과 직면합니다. 너희를 왜 두려워하느냐?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니? 계속 우리 안에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을 직면합니다. 두려워하는, 도망하려는 제자들을 두려움과 직면시키고 또 도망치려는 제자들을 지금 문제를 하나하나 부딪히게 합니다. 욕망과 부딪히게 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부딪히게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전혀 주님의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지금 자기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유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다 하면 오히려 소견이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묶여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냐. 아, 주님,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많이 묶여 있습니다. 하는 자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배우고 그 능력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방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법도 모르고 그 능력도 받지도 못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하나 문제와 직면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끌고 가는 길은 이제 진리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문제 또는 인간 안의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현실을, 지금 나의 현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이건 현실이지. 근데 이 현실을 진짜 인식하는 것은 어려운 일. 그래서 보편 그것을 직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뭘 문제야? 정신병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노이로제 또는 성격장애, 오히려 성격장애인들이 잘 안 고쳐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내 책임으로 그것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고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를 진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답은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를 모를 땐 우린 계속 오답을 하는 거죠. 거짓을 붙듭니다. 시험 출제자가 문제를 탁 내놨을 때 거기에 문제의 의도를 발견한 사람은 문제 속에서 답을 금방 끄집어내는데 그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답을 거기에 유혹, 틀린 답을 갖다는 걸 자기 답이라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 그 일을 계속 우리가 겪었던 일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 속이는 것,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적당한 거짓말. 이러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든가 진리를 직면하지 않고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뭔가 탓을 하는 부분으로 문제 나도 있지 하고는 진짜는 그런데 그것을 붙들지는 않는다. 인정은 하되 그것이 진짜 내 문제라고 붙들고 그것을 씨름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고통, 그것을 겪으려 하지 않는다. 결국은 회피하는 이유는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고통을 피하려고 믿으려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느라 오면 너희들은 이제 모든 고통이 해결될 거야. 그게 짝퉁 복음이죠. 하얀 거짓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고통을 정확하게 그 문제 속에 있는 고통을 직면해야 문제를 볼 수 있다. 두려워하면 문제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걸 해결하는 십자가로 달려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을 피하려는 육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주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너라. 그럼 이제 진짜 고통. 그 고통과 직면하며 그 문제와 직면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자유한 자가 됩니다. 어떤 자유? 이 문제 앞에서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이성이 있고 우리에겐 수많은 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쌓아놓은 아니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하나하나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고통을 줍니다.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왜 나한테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우리에게 뒤통수를 치겠죠. 그 안에 있는 적이 언제나 성문을 열고 나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직면시키려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진정한 내적 성장과 변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린 베드로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세 번 부인하는 상황과 그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직면시킨 주님을 봅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 진짜 돈을 붙들고 있나요? 진짜 돈이 문제인가요? 돈 뒤에 뭐가 있나요? 왜 자꾸 돈을 붙들죠? 돈이 아니지. 주님은 돈이 아니죠. 이 뒤에 이 돈을 붙들려 하는 여기 안에, 내 안에 진짜 두려움이 뭐고 믿음 없음이 뭔가를 직면시키려는, 이게 나예요. 사람들은 이걸 직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진짜 직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안에 굳어져 있고 막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뚫어내서 거기에 생수가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진짜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돈을 붙들었습니다. 욕망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그 뒤에, 그 속에 진짜 나를 보고 그리고는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는 자유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자유, 참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전혀 얻을 수 없는 자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책임에 묶여있고, 그렇죠? 내가 회사에 속하면 회사에 주는 혜택과 세상 속에 회사가 주는 월급, 회사가 주는 혜택, 근데 책임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고 공급을 추구하고, 군대에 속한 군인은 군대의 책임을 다하며 군대가 주는 모든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종은 그래서 아무에게나 자기를 이렇게 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공급해주는, 나는 누구에게 속했나? 거기서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속하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보호와 먹을 것과 입을 것 책임져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는 내 말을 청종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주는 모든 보호와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라. 우리가 그 예수님께 속하면 우린 또한 책임을 줍니다. 근데 노예들에게, 회사원들에게, 군인들에게 적절한 책임밖에 안 줍니다. 왜? 진짜 자유는 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뭘 가지고 있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주님한테 모든 것을 결정을 다 하나하나 받아서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자유는 진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줍니다. 믿고 진짜 맡깁니다. 어떤 관계니까요? 주님의 뜻을 진짜 알기 때문이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한 사람들은 주님한테 물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갈까요 말까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라.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라. 진짜 자유를 줍니다. 진리 안에 자유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게 너무 싫습니다. 노예들은 그게 너무 싫습니다. 왜? 책임이 주어져요. 책임이 주어지면 고통이 따라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른 고통이 주어져요. 처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라. 두 번째부터는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계식으로 이렇게 하나 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배웁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하나하나 과정을 계속 부딪히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그 자유함, 그 풍성함,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부딪히게 하는 그 과정 속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의 주님이 주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아, 맞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하나 따라와 보니까 지금 말씀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해야 됩니다.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간 사람은 이 나의 삶이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즉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내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여러분 직면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지금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만 합니다. 해결해 주실 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고, 때로는 성이고, 때로는 견고한 진들일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풍랑이 불 것입니다. 무너지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네요. 자꾸 무너져다 보면 기초를 어떻게 쌓아야 할까? 반석이 쌓는 법이 뭘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내 문제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삶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우린 그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